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없었죠. 보면은 이제 의사병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았지만은 세계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이런 일들은 처음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표가 된 후로 빨리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못 살겠다, 힘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해답이 그거예요.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와 신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도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줘야 되고 신약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잘못한 거 있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형제들에게 팔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팔려갈 때도 어떻게 팔려갔느냐? 사실은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같은 동족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애굽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 해석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느 면에서는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되느냐?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의 아비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주권에 가지고 있는 주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내용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맞춰버리면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 예.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또 이 모든 일이 지나온 다음에 형들이 벌벌벌 떨지 않아요.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5장과 50장에서는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자손들의 생명까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보면서 넓게 통째로 보고 깊이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아소리가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50장을 한번 봐야 이 내용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50장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까지.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땅의 온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뭐냐?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리고 주권의 약속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이 바로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또 떠난데 하나님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고 세상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예요? 셈족까지도 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되다시피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셈족 중에 하나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끌어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오늘 인해교회를 세우려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5장에서는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다시 이 땅을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장에서 동서남북의 지경까지를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었다? 요셉이 믿었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다고요? 요셉이 믿었다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말은,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의 대신이 되는 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그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해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꾼 다음에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 나와서 해석을 해 줄 때에 이 꿈을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속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가니 뭐 맨날 새벽에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이지 작정하고 헌금도 내고 했는데도 필요 없던 마음과 얼마나 해봤다고. 그런데 이 요셉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입만 열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은 이것은 뭐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형제들에게 17살 때 옷 벗겨가지고 팔아버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빨이 남아나겠어요? 예? 꿈속에도 이를 갈면서 이가 얼마나 남아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하, 요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경륜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좁혀 들어가면서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큰 걸 보면은 아하,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그 활동한 것은 없어요. 그냥 어디로 들어갔다 했는 건 나오지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성공자가 될 때까지 뭐 있는가 보면은 아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내 시체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인 야곱도 때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던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긴 순간에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을 바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믿었다면은 또 하나는 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해. 37장에서 보면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미워하고 더 미워했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했던 걸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도 아무리 뭐 한다고 요셉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형들이 10명이나 눈치하고 눈칫밥 주고 하는데 그 미움 탈라고 그걸 하겠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미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보세요. 절대로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곡식 단이 있는데 그 11단 형제들의 그 단이 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괘씸하게 생각을 했다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다 두었다를. 하나님의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진리가 오게 되는 마음에 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이 요셉이 이미 믿고 있었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꿈을 어찌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게 확 와서 단 거 있었을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판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가졌어. 그런데 어때요? 이제 갑작스럽게 팔아버려. 누구도 구해낼 수가 없어. 누가 구해냅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구해낼 수 없어. 죽이면은 죽인 대로 가야 된 거예요. 걔만 또 못한 인생에 끌려간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39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한 4번 이상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마음대로 놔둬버렸다면 그러한 사람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내 자식에서 내 자식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듯이 주님이 핏값으로 산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까운지 눈에다 넣기도 아까운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놔둬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갈 때 뭐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호수아서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마라. 그러나 단지 너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여호와의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케 하리라. 아멘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한참 지난 다음에 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본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또 팍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의 그 시위대장이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시위대장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빛은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걸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선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
노예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겉도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였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요,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비전으로 딱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삶이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이 아니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때에 거부해서는 안 돼요. 나 죽어도 못 가겠어라고 그러는데 애기들 시장통에 내가 애기들 데리고 가. 여기 복잡한 시장이 어디요? 그럼 거기 애기 이제 3살 배기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놈을 손으로 놔둬보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는 성가시다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는 어때요? 아야, 꼭 잡으라고 그러고 안 되면 딱 껴안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 놓지 주님이 우리를 놓을 것 같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예배는 어떤 예배니 아무리 써서 내놓은들 못해요.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서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이 험한데 나만 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교회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세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얼굴 환하게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중충하게 다니지 마시고. 예? 저는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면은
다음에는 내가 또 할렐루야 할까 싶어 나를 먼저 보고 할렐루야 집사람이 그럽니다. 예. 왜요? 좋으니까. 이런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특별하게 좋은 것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 순간순간이 이끌어간 거예요. 살다 보면 별로 짓이 다 있죠. 별로 일이 다 있어. 별로 일이 다 있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따라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예? 그 따라 들어가게 된 거이 건 뭐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받은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어도 안 죽어봅디야.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예. 그 회장들도 떨어져서 죽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같지나 살아있는 자예요. 둘러싸이고 있는 것 같지나 자유로운 자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저도 목회 시작할 때요, 너무 귀신 들린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막 성도님들은 그 귀신 들린 놈 막 이놈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체인도 탁탁 끊어본 이 귀신의 힘인데 그걸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벨라도 내가 막 능력 있게 보여줘. 내가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경험은 너무나 집회하면서 그 이야기 하라면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거죠. 이걸 갖다가 바로 보증금으로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살려고 하면 보증금 내놓으면 저건 내가 산다 이거로 나머지 잔금만 내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천국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그래 이 길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안 따라 들어가려면 나만 괴로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애기들도 좋게 따라오면 괜찮은데 그 시장통에 안 하려고 뻗어겠으면 지만 손이 아프지 다른 거 뭐 있고 그래도 기어코 부모가 좋은 길로 끌고 올라가고 안고 가지 그냥 가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간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17살 그래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벌써 20살이 넘게 되고 해서 얼마나 팔팔한 청년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놈은 날마다 가지고 얼굴이 잘생겼고 이 요셉이 참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돈도 많지 뭐 권력 있겠지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권력 있고 한 거 보면은 맨날 쓴 것이 다른 데 돈 쓰고 얼굴 화장하고 몸 치장하고 사는 거에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애기가 보니까 음심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눈 깨끔깨끔 받으면서 나 하룻밤만 자자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맡긴 게 아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특지하리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만나는 것까지도 피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때 여인이 있다가 딱 잡은 거예요. 그럼 나하고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기겁을 해가지고 옷을 벗어놓고는 그냥 해놓고는 달려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 어때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해야 돼? 주위에 있는 자기의 이 식솔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야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꽉 잡는 순간에 도망쳐 버렸는데 이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알려야 이것을 이제 혼을 내놔야 되거든. 죽이든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제 성경에는 안 쓰였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폼을 잡았을 거예요. 여보, 뭐 때문에 그런 자식을 집에다 들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이 옷 보세요. 이 옷이 누구 옷이요? 이 옷이 요셉의 옷 아니요. 그 히브리 놈 그놈을 집에 들여오더니 요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팍 잡았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이 이그러졌는데 요셉 하나 죽이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다 가둔데 어디다 가버렸어요? 왕들의 신하들을 가둔 그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만나게 하고 섬기게 하면서 꿈 해석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바로의 꿈 해석까지를 하게 되는 걸 봤을 때에 요셉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또 죄를 짓고 살지만은 주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나도 억울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듯이 또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함부로 싸지 마세요. 그 직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노릇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직장 생활도 사업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것이 곧 뭐냐? 선한 행실이 보여지게 되도록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 건 없지만은 이 전체적인 해석 속에서 그에게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은 이 삶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때요? 그 꿈 해석을 하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뿐이다. 허울된 것이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리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같이 그는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저도 지나온 이 메시지를 보면서 지나온 걸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총회에서 일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도 조그맣게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교육국장을 할래, 선교국장을 할래, 두 개 국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주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육국장이 되면 좋겠다고 총회 교육국장을 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것이 있을까 하면서 나는 교육에 대해서 별로 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막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막 불덩이가 좀 뜨겁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흥사가 좋게 보입니다. 예, 부흥사가 좋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부흥사 되랍니다. 근데 나 불러준 데도 없었다, 야. 부흥사 되려면. 그런데 맨날 나를 이끌어가는 데는 뭐냐? 그 말씀 연구하는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길도 나고, 예. 그러니까 부흥 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시오 나오라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만 명만 주시오. 나 5만 명만 목회하랍니다. 5만 명이 뭐예요? 5천 명도 안 줬는데. 그래 그 이야기했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총장님은 이미 5만 명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나한테 당신은 교육에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야기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대 나오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은 교수님을 해야만 됩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엉뚱맞은 소리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기분은 좁디다. 그런데도 나한테는 와서 안다라, 이게. 그런데 아시아 연합신학교에 또 법인 이사를 시킨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총장님이. 그리고 거기 법인 이사를 10년간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가 잘 배웠으면 훨씬 하기가 좋을 텐데 그 10년 동안 제대로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사에 참석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예. 그럼 학교 전체 돌아간 걸 다 보거든요. 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아시아연합연합 총장 추천위원장이 또 내가 된 거예요. 아이고, 할 사람 없다고 저 목포 땅에 재간한 교회에 있는 사람을 시키겠어.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총장 하실 분이 목포까지 내려온 거예요. 나를 찾아서. 이사장하고. 참 미안하더만. 그래가지고 이 총장님 추천위원장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 되시고 박종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인도하고 그 총장 세워놨는데 어느 날 끝나고 나니까 나보고 총장하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다.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혀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요셉은 그걸 따라 들어가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삶의 점 하나가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고, 면이 연결되면 입체가 되듯이 나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오늘 이것을 꼭 붙잡으시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용서하고 드립시오만 저는 어렸을 때 하다 못하면 나 국회의원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다 못하면. 예. 그러고 대학 다닐 때까지 그게 지금 내가 총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나무들 새벽마다 올라가지고 사랑하는 소나무 동포 여러분 하고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연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즉석 연설을 하라면 막 바로 그렇게 터져서 합니다. 예. 그러한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렇죠. 우리 손녀가 여기
공항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5번 안에 들어간대요. 1580명 그래가지고 학생 숫자가. 그런데 요놈이 우리 김씨문 중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5학년짜리가 지가 반장 나와가지고 반장이 되고 또 총회장이 되려고 해가지고 부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6학년 때는 회장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이놈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눈에서 빛이 난 거예요. 나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 숫자 하나 한 거 보니까 아하, 이해를 내가 조금만 더 보다가 거기에 분명한 기질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도자로. 그 대신 딱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네가 부회장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섬겨라. 그래서 그 섬김부터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뭐 애기들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멋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할아버지를 조금 닮기는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것 혹시 있으면 털어봅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따라서 들어갑시다. 그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가면서 기도에 탄력을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세상에 저는 진짜 자다가 딱 깨서 봅니다. 왜 내가 총장이네. 내가 뭔 폼으로 내가 총장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만 높여야지. 요셉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입만 열면은 인해교회, 입만 열면은 여러분의 목사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